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날.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얻어 걸렸죠? 왜 좋아할까? 우리는 성탄절,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좋은 날이죠. 부활절이 원래는 가장 큰 축복의 날이고, 그리고 성탄절도 또 최고의 좋은 날 중에 하나인데, 이 날을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도 좋아한다는 거죠. 왜 좋아할까?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올해도 요즘에 이제 극동방송을 제가 좀 많이 듣고 있으니까 보니까 오래전부터 한 달 전부터 성탄 찬양에 흔히 말하는 캐롤, 찬송가 중심의 캐롤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는 요즘은 잘 저작권 때문에 좀 많이 듣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성탄의 절기가 되면 많은 곳에 성탄 트리를 하고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연인들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뭐 합니까? 선물도 주고받고 파티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죠. 사실은 그러나 그들은 참 성탄절 뭐 올라이트 밤새 놀자 뭐 마시자 기쁘자 뭐 하지만 좀 우리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은 빼버린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 사단에게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참된 의미가 있지만 그것에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날, 이 성탄의 절기를 사단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65년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구세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구세군 자선안비도 있는데 기독교입니다. 구세군 창시한 윌리엄 부스 대장도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중생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성서를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참 문제죠. 중생, 거듭남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새로워지고 회심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성서. 이건 뭐냐? 설교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으면 올바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 200년 전쯤 윌리엄 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즐겁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뚱뚱한 빨간 옷을 입은 흰수염의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요. 사람들은 뭔진 모르지만 서로 나누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축제를 즐기는 이 시기가 성탄의 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생각을 달리 먹고 성탄은 정말 귀한 날이에요.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성탄절을 가장 슬퍼하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아들을 내보내셔야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보내시는 것, 죽어야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탄의 절기를 어찌 보면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가장 슬퍼하는 절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신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바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성탄절임을 온전히 기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성탄절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성탄절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태어나심이죠. 탄생하심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성탄절, 오늘도 찬양도 그렇게 또 마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자장가도 부르셨지만 예수님을 탄생케 하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함께 기록했는데 정말 마리아가 어떤 헌신을 했고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잠시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만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누가 한 말이죠? 천사가.
소위 말하는 이 말씀은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알리고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성도님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에 받으면 뭐 좋은 것을 선물을 받거나 먹을 것을 받거나 아니면 뭐 나를 위로해 주거나 내 손을 잡아주고 하면 은혜를 받았다. 또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은혜는 뭐냐? 받을 만한 조건이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저 얻는 것, 공짜로 받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질문했지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미처 대답을 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구원 받으셨죠? 네. 어떻게 받으셨어요? 공짜로. 그러면 공짜로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공짜로 받았어요. 거기에는 내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데 죽으시는데 뭐 일조하셨어요?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고통받으실 때 밑에서 앞치에 슬퍼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지 우리가 한 것은 믿음.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예요? 구원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당신의 아들을 친히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자체가 은혜이죠. 그것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공짜로 받으셨어요. 목사님 공짜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요. 아니에요. 그 정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볼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민망해서 또 죄송해서 못하죠. 한번 이렇게 해볼까? 우리 로마서 우리 얼마 전 몇 년 전에 뵀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는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끝까지 안 하시면 나는 죄인 아니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 죄인이 아닐까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이게 우리의 신분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봐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죄인으로 보지 마시고 의인으로 보십시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된 것도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고 표현합시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은혜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도 읽었지만 28절에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시 수많은 특별히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의 고백처럼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고백처럼 아직 어린 처녀들 가운데,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도 예전에 일찍 결혼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15살 정도, 우리 둘째 짤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되면은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 연령이 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세계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마리아만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느냐? 마리아가 우리랑 다른 무언가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녀로 봅니다. 우리랑 다른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격화 시켰어요. 하지만 당시 마리아는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가 선택되어진 거죠. 그러니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자, 이건 마리아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분은 세례를 받으셨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로운 세례를 받았어요. 이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다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미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제가 세례 교육 받을 때 항상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중3부터 이제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아동 세례가 있어서 더 어린 초등학생들도 세례를 받지만 당시에는 중3부터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자꾸만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주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중1 때. 권사님 안 돼요. 교회 법에 따라서 중3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요? 실망하고 돌아가셨어요. 다음에 또 오셨어요. 전사님, 우리 아이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세례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권사님. 아직 중2잖아요. 중3부터 받을 수, 이게 교회 법이에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그 아이의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인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손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마음에 안타까운 거. 얘가 혹시 형처럼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세례는 구원을 받았다,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지 세례를 드리지만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구원 받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세례 받으셔야지만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세례도 받는 거지,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고 믿지 않는데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세 번 믿음의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 의지로 받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그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래요. 마리아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히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선택하여 주셔서 소위 말하는 성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마리아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곳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미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저는 당신이라고 얘기했지만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하셔야죠. 이 당신은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 직분을,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은혜 받으신 분입니다. 자, 첫 번째,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모,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나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도 한 일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15살 정도가 되면 유대 처녀들은 시집을 갑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어떠한 율법이 있느냐? 결혼하기 이전에 소위를 말하면 이러면 아이를 낳았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당시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처녀석을 상실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동네로 끌고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짚고, 조그만 돌 아니에요. 죽으라고 던지는 돌이기 때문에 주먹만한 돌을 정말 던지는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리아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와서 은혜 받은 자여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31절 말씀.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건 우리에겐 축복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지만 당시 마리아에게는 끔찍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뭐가 은혜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신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3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니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임신하면, 내가 아이를 가지면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항변했던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가 임신하면 너무 귀한 일이지만 나는 이 일로 죽을 수 있고,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아주 끔찍하고 놀라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야기하잖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하지 못했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내게 생길 수 있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묻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5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네가 네 뱃속에 잉태되어질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예를 든 사건이 뭐냐? 36절 37절에 보면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였다 하는 거죠. 이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엄마예요. 세례 요한의 엄마인 거죠. 친족이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에요. 이종 사촌 형제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마리아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지스한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수태고지를 동일하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였던 이 엘리사벳도 임신하였고 6개월째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4개월 후에 낳는 아이가 요한, 세례자 요한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나신 먼저 오신 요한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정말 은혜의 말씀이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순종하고 인정할 만한 말씀인가? 다시 유대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럼 자기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발각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지금은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만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또는 우리 자녀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리 성모 마리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왜 은혜를 받았을까?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예언의 말씀, 수태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헌신하겠다가 자기를 내어 드리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2000년 동안 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겠습니다 하고 우리도 지금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마리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능하신, 하지 못하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마리아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험 듣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 때문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내가 믿고 따르냐 따르지 못하느냐에 때로는 우리도 시험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가만히 돌아보면 내 믿음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나에게 마리아 같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나는 그 믿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나는 도저히 하지 못하겠노라 시험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고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을 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 드린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헌신처럼 그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처음은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 우리는 종이란 말, 목사에게도 주의 종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근데 당시 종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그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자입니다. 헌신자입니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종입니다. 종은 곧 노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둘로스, 이게 종이라는 뜻인데요. 노예라는 뜻인데요. 자,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내 몸도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목숨도 내 목숨이 아니에요. 내 거는 누구의 것?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물건이에요. 주인의 물건. 주인의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노예예요.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죽이면 죽어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 내 의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노예의 삶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뭐예요? 내 뜻은 하나님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시오. 완전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헌신, 순종입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큰 축복을 얻었다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쉽게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서 드러나느냐? 순종함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있느냐? 나는 믿음이 없다,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요,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토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완전히 믿고 자신을 드린 이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게 되었던 거죠. 우리 마리아는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성모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마리아만 순종하였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면 우리 자녀들 다 우리 말을 잘 순종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 순종하십니까? 네, 우리 전유로 아들은 순종하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엄마, 참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고난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순종하셨던 예수님도 계십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근데 독특한 말이 나와요.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순종하는 거는요, 배우는 겁니다.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교회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배워서만 순종할 수 있지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되어져서 육신의 어머니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성모 마리아로 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오늘 우리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